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마다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적어도 1년에 6번은 듣는 말씀입니다. 뭐냐? 성만찬. 그러니까 저희가 성만찬을 나눌 때 제가 늘 읽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그 만찬에서 하신 말씀,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고 이 부분만 읽다 보니까 사실 이 말씀이 성만찬의 어떠한 모범으로서 또한 어떠한 규례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성만찬 이렇게 해라, 이 말씀을 나눠라, 그 목적으로서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신 목적, 그리고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이 교훈, 이것을 너희가 마음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게 뭐냐? 17절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모임이냐? 만찬의 모임을 뜻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그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 가운데 분쟁과 파당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나누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교회에 만찬이 유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만찬, 우리가 이 성만찬, 거룩한 나눔이라고, 음식 나눔이라고 하는 그것이 거룩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더라.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셨던 것, 다름이 아닙니다. 먹을 때마다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라고 하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습니다. 근데 만찬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 우리는 헌금해서 하지만은 그때는 각자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유 있는 사람은 잘 가져오고 많이 가져오고 그럴 수 있었지만 가난한 종들은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교회에서 함께 먹고 나누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부자들이 주인들이 아깝게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내가 맨날 섬겨야 돼. 내가 맨날 나누어야 돼. 내 돈인데 왜 저 사람들은 얻어먹기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온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공평하게 됩니다. 나중 사람들은 배를 골마야 됩니다. 아니 교회 와서도 평등하다 그러지만은 사실 주인과 종 뭐 오늘날과 같다 그러면은 차별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 더욱더 가난해지고 더욱더 부끄러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 이게 어떻게 성만찬이냐? 이게 어떻게 나눔이냐? 이게 어떻게 사랑이냐? 22절 말씀해 보니까 빈궁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그 일들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냐? 교회 와서 그럴 거면은 차라리 집에서 먹고 교회에서는 먹지 마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목적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저희가 성찬식 때마다 나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고 잔을 또 나누셨을 때, 주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고 배불러라 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만찬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기억이 되느냐, 기념이 되느냐. 물론 예수님께서 내 몸이며 내가 흘릴 피라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먹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만드신 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 이게 함께함의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죠. 무슨 죄냐? 다름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지 않는 죄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고 라고 했습니다. 분별한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죠. 내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이며 하나님의 교회의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만찬,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 그 목적이 뭐냐? 식사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같은 신앙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임을 우리가 확증하는 것이며 그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성만찬, 성찬식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우리는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감사하게도 매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그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도 식사를 멈춘 적이 없었죠.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 참 수고와 섬김으로써 행합니다. 물가가 얼마나 많이 비싸졌는데 저희 한 끼 나누려고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밥 먹고 배불러서 가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교회임을 기억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친교의 목적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먹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짜니 다니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도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그렇다고 하더군요. 먹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고, 불평이 생긴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니, 맛있는 거 드시려면 나가서 드세요. 교회 음식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더 맛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된 교회로서 주님의 주신 사랑을 나누고 섬김의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그게 주님 원하셨던, 주님이 나누셨던 떡과 잔의 참된 의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진정한 사랑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와 기쁨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